우리의 사명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순환부터 부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그 12장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갑자기 헬라인이 나타나죠. 여태까지 쭉 그런 적이 없는데 헬라인이 나타나요. 근데 그 헬라인이 빌립에게 가서 얘기하고 빌립을 안드레와 상의하고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그전까지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 그렇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AD 약 1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되게 늦게 쓰여졌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보통 60년에서 70년 그 무렵에 쓰여졌거든요. 요한은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쓰는데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로 얘기하는 복음서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앞에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 좀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나 민수기는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고요. 신명기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독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었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이렇게 희생했고 너희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대상이 좀 달라요. 대상이.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대상은 이미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 요한이 순교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명절에 가서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의 병을 고치고. 근데 오늘 헬라인이 나타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때가 이르렀대요. 그럼 그 전까지 때가 아니었나요? 이 때가 무슨 때냐는 거죠. 앞으로 교회와 또 예수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다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가 원래 헬라라는 나라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헬라가 멸망하고 나서 로마가 세워져요. 근데 로마 문화라는 것이 없어요. 로마 문화라는 말을 우리 잘 안 하죠. 로마 문화도 역시 뭐예요?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었지만 문화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의미는 그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얘기해요. 이방인들 얘기해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이방인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예수께서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갈 수 있는 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헬라인들이 와서 누구에게 와요? 처음에 빌립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12명이나 했는데 빌립에게 옵니다.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이에요. 베드로 시몬이잖아요. 그냥 히브리 이름이에요. 다른 유다나 이런 이름들. 근데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와서 그러니까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빌립이 먼저 찾아온 거죠. 근데 빌립은 또 누구에게 가요? 안드레에게 가죠.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의 제자 중에 헬라 문화에 그래서 친밀했던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하고 상의를 해서 예수께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신약의 신명기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그들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요한복음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왕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실 걸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얘기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면 요한복음 우리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시작하죠.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요한복음은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계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얘기해도 너희가 들어서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 사람 눈이요 굉장히 거짓말쟁입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게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성경에 가서 수박을 하던 갔는데 수박이 너무 크고 이쁘더라고요. 갖고 와서 내 속이 다 썩었어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쳤음에도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고쳤는지 생각지 않아요. 내가 되지 않은 게 불편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기쁘지 않아요. 별로. 기쁜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기쁜 건 뭐예요? 내가 받아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도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앞에 왔는데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복음도 다른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익숙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자기 십자가가 뭐라는 것을 율법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지 자기들이 보기 쉽지 않아서 가려놓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이 가난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배고 부리면 걔네다 먹이고 이웃이 힘들어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이웃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거래.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청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지금 이웃사랑을 하고 있습니다예요. 율법 지키는 게 가서 제사 잘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의 거의 모든 내용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웃사랑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족한 게 있다.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렇게 이 사람이 고민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십자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십자가 이거다는 아니겠지만 그 의미를. 근데 헬라인들은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게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다르게 얘기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비유를 미랄로 얘기하세요. 썩어야 되리라, 죽어야 되리라 얘기해요. 그래야 섬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미랄 비유가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달에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달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찜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미랄이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들은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 중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객관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청각은 객관적이십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줄이고 내려놓는 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미랄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져야 날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때가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그 비유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듣기 쉽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나를 괴롭히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십자가들 많죠.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남편도 있고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나누고 베풀고 더 사랑해줘야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기대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과 싸워요. 그럼 그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미랄을 얘기하는 거죠. 썩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은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은 계약자들입니다.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집을 계약했는데 제가 집을 계약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냐.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심판을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하실 이유도 없고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그들과 어떻게 심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계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생긴 거죠. 아 그럼 나 계약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지 않을 거야.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믿기로 계약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기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처럼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복받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싫으면 파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파기했을 때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말아야지.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약을 맺자고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파는 사람이 집사람하고 매달리겠습니까? 아니죠. 오는 사람들과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오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지금 계약을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맺고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요. 계약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20억을 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1억짜리 집을 계약을 할 건데 갑자기 내게 10억짜리 집을 내놓으면 이거 사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뭐 바울처럼 살아라 베드로처럼 살아라가 아니죠. 너처럼 살 때 너와 내가 맺은 계약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럼 그 계약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너를 믿고 맡긴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살아가는 게 어떤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여러분 사명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것입니다. 그거 이상 다른 무슨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는 분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분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 사명이 없는데 나는 거기 매달려서 끌려가면 여러분 돈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맨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만들 수 없으니까 맨날 괴로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큼 사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기 때문인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맞지 않는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되죠.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께서 지금 보세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뭐가 괴로웠을까요? 계약이 깨지는 것이 지금 구약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슬퍼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계약이 깨지기 위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계약을 얘기하죠. 누구와? 이방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계약서도 없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 계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계약을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계약도 맺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그 자체로 심판이거든요. 성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누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도 계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럼 계약을 어떻게 맺죠? 아,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나 계약 맺고 싶지 않은데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약을 맺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보세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못 듣는 겁니다. 또 들은 뭐라고요?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 듣는데 천사의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의 귀가 열렸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듣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예수께서 왜 슬퍼하셨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자기의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 아픈 마음에 하늘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도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도 슬퍼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였죠. 근데 사람은 그것이 싫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다시 계약을 맺죠.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잘 살았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에 자기 좋은 대로 또 해석하기 시작하죠. 계약을 어기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죠. 왜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서 구원을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구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알라신에게 가서 구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신에게 맞는 구원을 얘기해야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건 아니죠. 기독교에는 기독교인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구원하지 않는 분에게 가서 헌신하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 맺은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늘 똑같은 소리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 시끄러운 소리 들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소리에 귀를 듣고 응답한 사람들, 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서 뭘 들어요? 복을 받겠다는 소리만 듣고 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라는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변질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뜻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헌금해서 복 받아야 되겠지 라고 듣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사람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통 설교를 25분 30분 정도 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내는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듣지 못해요. 지금 마지막 경고의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듣지 못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이후에 보겠지만 그들을 두고 피하십니다. 십자가 잡히시기 전까지 피하세요. 그럴 때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이 아직 아직은 예수님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거예요. 아직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그 육체를 얘기하는 헬라어 소마라는 말에는요, 기회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소마거든요.
그 소마라는 말 속에는요, 기회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아무리 구원을 얘기하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만 빛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죠? 빛을 믿어야 되고, 그게 구원인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믿으십시오. 무언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편 강도가 뭐 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매달렸다가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가 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맺은 계약과 그가 맺은 계약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약을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계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지어야 될 사명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찬송만 하는 것으로도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그분과 하나님 맺은 계약의 내용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약의 내용에 여러분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맺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집을 10억에 샀습니다. 아, 난 1억에 샀으니까 싸게 샀네. 그럼 그렇게 감사하면 사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10억인데 나는 왜 11억입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거 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맞는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할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하나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직 빛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